요한계시록 7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7장.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러 고난을 당하며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또 주님이 어떤 고난도 여러분들 이길 힘을 또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고난 중에도 정말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은 미리 말씀드리면 소위 14만 4천 명, 소위 구원을 받을 자의 숫자죠. 14만 4천 명.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신천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이단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해서 여러분들 전해가지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단에게 넘어가서 신천지에게 넘어가는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자, 우리 보드나무 성도님들, 이 시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정말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바르게 하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고난도 제대로 이길 수 없고 여러분 잘못된 미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꼭 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여러분 또 보시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여러분 전하기에 앞서 요한계시록 6장이 여러분 어떻게 끝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에게 여러분들 그 소위 7인의 심판을 여러분 하나하나씩 떼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곱 인 심판을 여러분 이렇게 떼시는데 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사라지고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이 땅의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고관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요?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절규합니다. 그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누가 이 심판을 버텨낼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6장이 끝나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 제가 읽어드리죠.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이죠. 종말의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심판의 내용들을 보시면 전쟁, 기근, 전염병 여러분들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사라지고 여러분들 하늘의 별들이 이 땅에 떨어지고 산과 섬이 옮겨지고 여러분 이건 정말 온 세상적으로 여러분 굉장한 파괴적인 여러분 심판이에요. 근데 이 고난으로부터 세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버텨낼 수 없어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근데 누가 이것을 버텨내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심판을 누가 버텨내냐면 이 마지막 때 이 큰 환난을 누가 버텨내고 이기냐면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셔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는 모두 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거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로 어떤 이 마지막 때의 환난도 큰 고난도 여러분들 버텨내고 이길 수 있다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요한이요 어떤 환상을 보는데 바로 땅의 네 모퉁이 동서남북이죠. 땅의 네 모퉁이 바로 이것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환상을 봐요. 어떤 천사 4명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환상을 보는데 여기서 이 바람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임한 재앙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러분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정말 이 땅에 심각한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천사 넷이 잠깐 이것을 멈추게 해요. 멈추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곱째 인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즉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이 심판 사이에 잠깐 이 천사 넷이 이 심판을 멈추게 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멈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도장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것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것은 내 거야. 내 소유로 구별하고 그래서 내가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자 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지금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굉장히 큰 환난, 심판,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일곱째 인 떼어지는 이 심판 바로 이 사이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을 잠깐 멈추게 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바로 먼저 여러분 그 여섯째 인을 통해서 이 땅에 심각한 재앙과 심판이 임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을 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마에 인을 쳤다는 얘기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마에 뭐 도장 찍힌 거 없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마음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드리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성령으로 인친 자이고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재앙을 일으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고 전쟁, 기근, 여러분들 전염병 이런 환란이 생기고 여러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여러분 사라지고 여러분들 땅에 있는 섬들이 여러분 옮겨지고 이거 엄청난 이 심판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죄를 회개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성령으로 인을 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14만 4천 명이라는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리죠. 4절 말씀.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여러분들 여기서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 구약의 12집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구약의 12지파 있죠. 그들이 12지파 할 때 그 10이라는 숫자와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누구죠? 의미하는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제자 12 거기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란 숫자를 의미할 때 천을 이렇게 셉니다. 천. 그러니까 12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제자 12 거기다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천 이것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 돼요. 한마디로 14만 4천은 뭘 의미하냐? 과거에서부터 오늘과 미래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 바로 주님의 자녀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14만 4천 명이 들어가 있고 지난날 과거에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그런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 14만 4천 명은 여러분들 뭐예요? 어떤 신천지에서 말하는 구원받을 사람들 딱 14만 4천 명이야.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빨리 들어와야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거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라 이렇게 말해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성경 봐. 요한계시록 7장 4절 14만 4천 명이라 했잖아. 지금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돼.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도 마음이 간절해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 목양하면서 성도들 중에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 제가 봤대도요. 성도들의 가족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대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예외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모르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여러분들 어떤 구원받기로 신천지에서 말하는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의미를 분명히 아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7절 말씀에 14만 4천 명이 나온 다음에 9절 말씀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요. 하늘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다시 한번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령을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분명히 아시고 절대로 여러분 이단이라든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장난치는 왜곡하는 이단에 절대로 여러분들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시작으로 해서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 심판의 내용들이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소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소위 예수 믿는 사람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모르면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니래도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중간중간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께 인침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환난에서 여러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인친다라고 했잖아요. 인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확 찍으시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이 마지막 때 어떤 고난, 어떤 심판, 어떤 큰 환난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해 준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핵심 메시지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환난, 여러분도 우리도 면제는 아니에요. 우리도 고난 당해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도 코로나 같이 당했잖아요. 우리 면제 아닙니다. 근데 걱정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아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가면서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심판들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전도하라요.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이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이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를 경험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 재회개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들 멸망당.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족들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저에게 성도님 중에 새벽마다 나와서 당신의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간절함으로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권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전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나누지만 간단하게 나눌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말하냐면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 그래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큰 환난 겪습니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큰 환난 고난 당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우리 중에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예수 믿는 자도 마지막 때 이 환난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근데 여러분들 두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첫 번째, 이 땅에서 고난당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요, 오늘 성경에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완전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해가 안 됐고 혼란스러웠던 그 고난들을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성도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한 3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면 4,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누가 버텨내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이 마지막 때 어떤 심판,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돌봐주세요. 책임지고 지켜주세요. 주여,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져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자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이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입니다. 회개할 때도 기회가 있고 예수 믿을 때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나같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주와 동행함으로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멸망당하는 일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권을 위해서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을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내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마지막 때 반드시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 완전한 안식, 완전한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눈물 짓는 이것으로 내가 슬픔을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이해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해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